오늘은 교회요.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가 건물인가요? 네, 교회 건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가구이라. 우리가 교회라는 그 뜻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이 높여지는 몰라. 영적인 자존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이거는 주께 속한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주께 속한 혹은 주의 집이라는 헬라어 키리아코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속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주께 속한, 그리고 주님의 집, 주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 안에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손발이 있고 그 다음에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루는 이 몸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고 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신약에서의 교회에 해당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몸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의 에클레시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에크가 영어로 out, O-U-T, out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몸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냈어요. 분리시켜서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불려냈냐면 죽음과 사망의 음부 권세에서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연합한 자로 한 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먼저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세상, 이때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타면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 아니 곤주권세 잡는 자들 안에서 종으로 타는 그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연합된 자로서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럼 이게 나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자꾸 사단은 우리 안에서 유혹하고 세상 것들 안에서 미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교회야 라고 말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이끌어내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부터 나를 불러냈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타면서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을 거야. 교회라는 이 단어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떤 자고 우리가 요즘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말이 자존감이에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 안에서 사는 것이 자존감이거든요. 요즘 21세기 안에서 오는 많은 그 단어 중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근데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우리 안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미혹할 때 나는 교회야. 나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물려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러한 불의의 병기 안에서 내가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사셨어요. 이것들 안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만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내어 모인 성도들의 단체,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를 이제 이미 아셨던 분도 있겠지만 이 교회라는 이 단어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아요.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아요. 내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네.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몸이라고 말했죠. 몸의 머리예요. 머리예요. 우리 안에는 머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뇌가 있어요. 뇌가 모든 것들을 지시함으로 해서 우리가 눈도 깜빡깜빡하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모든 것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뜻 안에서 내가 순종되어지고 내 몸의 지체가 우리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 그리고 정말 그가 근본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시는 이시니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라고. 예수님의 초림 때는 너무 초라하게 연약하게 오셨지만 바로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부활하신 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다른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뜻인지 아세요? 우리를 교회에 불러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죠.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이걸. 우리 안에 더 모르게 만들죠.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하니라.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안에서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교회로.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단을 알아서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교회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를 모르게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 교회로 부르심의 그 사명 안에서 그 사명의 기쁨과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분리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알아서 너희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방해하고 지체들과의 몸을 이루는 것들을 방해해요.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철저하게 교만하게 하고 철저하게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속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가톨릭은 교회가 머리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31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서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천국 열쇠 안에서 초대 교황권이 나오고 이 교황이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것들을 이끄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어주고 또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 메워주고 하는 것들 안에서 천국의 열쇠를 교황에다가 줬다고 합니다. 교황에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이후에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이게 첫 번째 카톨릭과 무교와 신교 안에서 철저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론도 인간인지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드렸어요. 하물며 교황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교황이 죄가 없어요. 교황이 죄가 없나요? 아론도 죄가 있어서 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할 때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거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부르셔서 때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목회자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각각의 분야들을 맡기기 위해서 주신 거지 교회는 절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특정 목사가 주인이 되든가 아니면 특정 장로들이 주인이 되든가. 그래서 네가 크고 내가 크니 해가지고 너는 우리하고 같지 않으니까 나가. 그 다음에 막 바꾸고 뭐 갈라치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피값으로 사시고 그것을 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이것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남자 집사님들 몇 분 안 계시지만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 직분을 받겠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의 교회는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냥 손님처럼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뭔가를 프로그램을 짜고 우리가 뭔가를 일련의 계획을 사고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신 뜻인지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재직들이 한 성령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요. 에베소서 5장 24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주시니라. 오늘 딱 정확하게 두 개만 알아도 우리 안에 의미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프진 않을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나를 어디서부터?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셨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나는 에클레시아, 내가 바로 교회야. 그리고 반드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사셨고 사람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역사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아들을 죄인의 구원자와 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아들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개개인을 이러한 우리들로 부르셨다. 우리가 구원의 첫 번째 과정에서 선택을 이야기했죠. 선택, 사도 바울은 그걸 예정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또 조직신학에서는 선택과 위기를 버림받다라는 뜻으로 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그들 개개인을 한 이런 교제 속으로 부르셨어요. 개개인을 부르는 콜링, 소명에 대해서 다 시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부르는 사람, 정말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 몇 초 전에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찍 부른 사람들 모태신앙의 특권이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말씀을 먼저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의 특권이 뭔데요?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나눴잖아요. 그게 모태의 신앙의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헌금도 못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들이 있는데 각각의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부른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예배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사는 것. 여러분 모태신앙들 그러고 있어요? 고역이에요. 예배 드린 거 어쩔 수 없이 예배 안 드리면 그냥 혼날 것 같으니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모태신앙들 특히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좀 더 일찍 불렀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내가 좀 더 어린 나이에 주님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언니 등에 엎어서 교회 갔다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하얀 흰 그 절편 떠보도록 갔어요. 그때 비닐도 없었고 신문지에다 싸갖고 줬는데 그 집에 오니까 신문지 글자가 막 떡에다 묻어가지고 그거 떼어오느라고 했었어요. 근데 언니 등에 엎어갔던 저 언니, 내가 언니한테 물어봤어. 언니 몇 살 때 나 등에 엎어갔는데 그랬더니 제가 좀 어린 나이 일찍 그 기억이 일찍 있더라고요. 언니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갔대요. 8살에 갔죠. 8살에. 그런데 저는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면 언니하고 저하고 6살 차이 나거든요. 6살 차이 나는데 저는 그걸 기억을 해요. 좀 초기 제 첫 번째 상담 심리 공부할 때도 라이프라인 할 때 첫 번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른 시간에 저는 엄마가 저 뗀 것도 기억해요.
젖된 것도 기억하는데, 아니면 척의 기억이 아주 나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개개인의 교제 속으로 불러주셨는데 못해서 하나님들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 소설이가 때로는 부러워요. 소설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 듣고, 그래서 좀 달라요. 걸어가는 발걸음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막 힘들다 그렇고 MK, PK가 얼마나 힘드냐부터 시작해갖고, 그런데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일찍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일찍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 은혜들, 그걸 누린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모태신앙들 안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구약시대 때 누가 있었어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회중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놨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직접적인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오순절 나아가 다락방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약 안에서 교회의 모형들은 먼저 첫 번째 교회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광야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족장으로서,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불러냈던 그들 안에 광야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12명,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갔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본격적인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교회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 역사와 성령은 불가분한 관계예요. 성령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교회는 누가 설립하신 거예요? 누가 설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신 것이 교회예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어떤 곳은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이제 흑암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다시 끌고 가게 하죠. 세상의 온갖 것들을, 세상 것들을 다 미혹하면서 끌고 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그리고 또 그만큼 사단도 역사를 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인간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창조주께 반역한 인간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를 정말 공경에 빠지기 위해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기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명령하실 때 그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밭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원하셨고, 그 속죄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죄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들이,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세요. 그리고 인간들을 변화시키죠. 뭘로 변화시켜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권자로서 양자형을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옛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피해 제사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도 하물며 영의 아버지겠냐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라는 걸 고백하세요. 네. 너무 안 주니까, 기도해도 안 주니까 하나님 능력 없나 보다, 나 사랑 안 하시나 보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 돌아봤어요. 한 분 한 분. 그런데 이제 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저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기도 제목들도 아무래도 알고 그러는데 안타깝게 아직까지 물질적인 부분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많은 분들 안에서 내가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모태신앙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참 거룩하게 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쌓아가지고 얻어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얻어먹고 누려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 고백을 해야 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관찰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보겠다고 하는 상황들 안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할 때 만약에 그건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만약에 물질이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물질의 여유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우세요? 아니 그 물질 때문에 그거 쓸어 다니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과 멀게 지내시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 만나세요? 누구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쓸 돈 있고 아직까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결코 축복 아니에요. 나는 지금 쓸 돈이 없어. 내가 지금 당장 내 해결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가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또 축복이 될 수도 있지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옥수대였거든요. 대적하는 자라고 보니까 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선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했어요. 예, 좋은 일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예,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했던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좋아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정말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사망 안에서 지옥 갈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하고 안 친해. 많은 부분들 안에서 내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어. 깨어지지 않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파도 타기 하듯이 그 파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쇼핑하는 사람들 보면 서핑하는 사람 나중에 타잖아요. 그 파도를 타요. 막 그래서 막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를 보면 와 그 물결 안에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막 2m, 3m가 넘는 그 파도를 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찬양만 이끌으시는 대로 나아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안고한 것들, 내가 하겠다고 하는 내 고집들, 내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조정하고자 하는 내 안의 욕심들 우리 정말 하나님 조정 안 할 것 같죠? 하나님 조정하고요. 하나님 조정하고요. 하나님을 가르쳐드려요. 놀라운 거 교만한 사람들 안에서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 안에서 특징은 가르침 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지시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놀랍게 그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시해요. 하나님을 가르쳐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고 되게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가르쳐드려요. 하나님 가르쳐드리고 하나님 조정하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니요 그거 아니요 내 때는 여기에요. 거기 때에 맞춰주세요 하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나로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했을 때는 하나님 그게 가능하거든요. 어린아이 이제 신앙생활 이제 막 초보자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데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이제 영적인 나이가 1살, 2살, 10년,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죠.
이제는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불순종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도리어 물어보는 신앙의 모습도 이게 교회가 주는 축복이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진 것도 알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오는데 아빠가 손에 들어있는 선물에만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너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나는 너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 친구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 누구 만났는데 와가지고 오라 그래갖고 갔더니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고 자기 이야기만 따따따따따따따 다 됐어요 하면서 자 가요! 팍 가봐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얘 지금 무슨 상황이야 지금? 자가고 지 이야기만 다 실컷하고 가고 내 말을 하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 이야기만 실컷하고 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다 가네? 그러면 사람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가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요. 친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친구한테 내 사정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친구가 들어주고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거든. 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대화가 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저 하나님한테 막 내가 이거 필요하고 지금 우리 자녀한테 이거 필요하고 이러고 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휙 돌아서 와요. 예. 그게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 그것도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안 한 사람, 그 기도도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어요. 지금 내가 안에서, 지금 내가 조금 더 이것보다 우선순위 안에서 조금 내려야 되는 게 뭘까요? 주님 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라고 조금 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음성 들은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죠. 가장 분명한 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성경책 가지고 가시는 거 좋아요. 이걸 뛰어넘는 사람들 안에서는 성경책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과 영적인 긴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 뜻이 이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기까지 아직 가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네. 성경책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 읽으면서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성경책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3대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근간이 되거든요. 골로새서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근거가 되고요. 교회에 3대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하고 같아요.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한다고 했어요. 교회란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모임인 유형적 교회라는 뜻도 있지만 보다 완전한 의미는 교회는 제도적 실체가 아니라 초자연적 이런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져요. 그래서 초자연적 실제로 완성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 이뤘다라는 것들의 완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 천국에 대한 내세를 향해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루셨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예요? 공사 중에 있지요? 공사 중, 과정 가운데,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구원, 현재에 대한 구원, 미래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지금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성화되어가는 과정인데요. 이 또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몸의 머리 대신 자격으로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는 기간인데 성령은 또 뭐야라고 또 궁금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5주 교육 끝나고 나서 성령론은 계속해서 좀 천천히 가요. 성령론은 한꺼번에 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스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들 있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이 모든 영적 은사를 활용하여 이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일반 은사 안에서 우리 안에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신 것도 있고 또 섬김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지요. 근데 이 교회 사역은 우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하죠. 이 회의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까? 복종은 순종보다 더 강한 힘이잖아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다 그러면은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내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12지파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 보고 안에 민주주의가 맞다 그러면 몇 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맞아야 되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뭐였어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묻고는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뜻이 하나님에 맞는 정말 우리가 기뻐하신 뜻인가 그것들을 해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권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3대 사역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케르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들어봤죠? 예, 이런 말들 케르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케르그마에는 말씀, 선포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예배, 전도, 교육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케르그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봉사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폴란드 성도님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또 구제의 대상이 우리가 늘 복지라는 그 의미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준 것이 복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협의의 복지예요. 강의의 복지는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를 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복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 가졌어. 나보다 돈도 더 많아. 나보다 지위도 더 높아. 그런데 늘 애로워.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여러 가지 그 사람보다 지위가 높지는 않지만 그분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건더를. 예. 그 다음에 사회개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요. 가장 많이 시험 들 때가 뭐예요? 교제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그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래도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앞에 누가 서 있어서 꼴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저 역할 안 했으면 좋겠고 찬양팀이 안 썼으면 좋겠고 생각이 안 있었으면 좋겠고 네가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어째 저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왜 이걸 해? 저 사람이 목사로서 자격도 없는데 저 자리에 서 있네 하면서 많은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앞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은 잘 보고 또 분별하고 또 해야 되지만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이 드는 것이요. 교제예요. 성도 간의 화목과 친교, 공동체 의식.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은 것도 그렇고 예배 끝나고 나서 차 마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예배 이후에 교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로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신방을 요청하거나 내가 기도가 필요한다거나 내가 조금 이런 상황 가운데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교제를 삼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에 좋아요. 제가 가끔 그 말을 듣거든요. 목사님 옆에는 누가 있어 라고 말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이 누구하고 친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 예배 안에서 친해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한번 목사님하고 예배가 아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아니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만나서 같이 막 차 마시면서 예배 이후에 교제 말고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막 그 이야기했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많은 부분들 안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누구하고 친해.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어라고 하는데 저는 예배 이후에는 웬만하면 안 만나요. 왜냐하면 바빠요. 그리고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안 만나요. 왜냐하면 정말 만나야 될 때는 있죠. 신방을 요청한다거나 지금 고민이 있다거나 기도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상황들 안에. 그런데 할 일 없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할 일 없이 차 마시면서 수다 떠질 않아요. 교제하면서 말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 한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고 그럴 때 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같이 수다 떠고 그랬던 그런 상황들. 우리 강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앞전에 누구죠? 양종호 집사님하고 윤철중 집사님하고 식사 이렇게 섬기면서 저를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양종호 집사님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하고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누구하고 제일 친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하고 제일 친해요. 그랬는데 우리 강순 집사님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강순 집사님 제가 예배가 아닌 다른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이라든가 목요일 날 예배가 아닌 전화해갖고 집사님 저하고 차 한잔 마실까요? 하면서 초청해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어요. 우리 이상 집사님은 가게 가고 싶다. 물건 사러 가갖고 거기 앉아갖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또 섬기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오해를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같이 이루어 가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오해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왕따시키네. 요즘은 관건이 뭐냐면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하고 밥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하고 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왕따다녔다고 생각하고 왜 목사님은 당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안 먹을 사람들 얼른 가면 돼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각자 다 흩어지고 수요일날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안 먹었으면 안 먹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어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그거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나는 거절당했지? 자기들끼리만 노네? 자기들끼리만 함께하네라는 것들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3대 사역 가운데 코리노니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제 안에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밥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고 같이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지 그 밥 먹고 안 먹는 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 안에서 상황이 되면 같이 가면 되고 아니면 되고 그것들 안에서 좀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지 말고 각자 집으로 다 갑시다. 그렇게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구덩이 무서워하고 장 욕도 안 먹다고 그건 아니고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사랑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시험이 가장 많이 들 때가 교제예요. 성도들 간의 화목과 친교, 공동체의식, 한 몸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 안에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흩어졌을 때 주중에 누구를 내가 만나고 그 누구하고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할 때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영혼육을 가진 자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서 속으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과 그 능력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서 철저히 명심하세요. 철저히 정말 우리의 교제 안에서 이 사람과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만나도 되고 그렇지만 영적인 유익이 없다면 조금 절제가 필요해요. 분리가 필요해요. 이 성도 간의 화목과 친구요 공동체의식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지만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가정에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들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권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교리권이요. 교리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보수하도록 위임을 받았어요. 교회는 바른 성경의 말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것들을 지켜고 그것들을 전달해야 될 그것이 우리에게 본세이면서도 의무예요.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네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이거 지금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 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구약의 모세 오경이나 그 다음에 각각의 시편이나 그 정도가 있었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뜻이 아닌 자기들이 받은 여러 가지 유전, 그 다음에 지금 자기들 이방 정부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혼합주의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특별히 목자로,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고 목자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사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것을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이해되지 못한 것은 그냥 있는 것만 가르쳐도 돼요. 여러 가지 막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가까워가지고 하는데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우리 안에서 철저히 성경에 있는 것들을 알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시면 돼요. 4절도 신앙을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하느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니라.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안에서는 니는 누구 지파야, 너의 조상은 누구야 하면서 끝없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 네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냐, 너의 직분이 뭐냐, 네 안에서 또 뭐가 어쩌냐 저쩌냐.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끝없는 족보에 이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오히려 변론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세 가지 역할이라고 했죠.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경 66권을 제대로 감하지도 말고,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가르쳐야 되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가르쳐야 되고 회개를 촉구한다면 회개를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목회자인 저요. 교사로, 그 다음에 목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특히 어린아이들은 스폰지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들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해요. 목자를 그렇고, 이번 목자는 한번 목장 안에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같이 양육해주고 우리에게 본이 보는 자가 누군가 하고 목장 안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목자의 기준과 또 지체들이 생각하는 그 목자의 기준이 또 다를 수 있고,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는 알고 너는 가르쳐, 너는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목자의 가장 좋은 목자는 나도 말씀 안에서 씨름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목자가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서 회개하고 또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도전받은 것들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가르치는 자의 가장 큰 자세예요. 네. 두 번째, 교회는 말씀을 끝없이 전파해야 돼요. 예, 사람들 마음을 기분 좋을까 할까? 왜 우리 목사님 맨날 회개만 이야기해요?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만 이야기를 하죠. 회개가 안 돼요. 정말 그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내려놓고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180도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사망과 죽으면서 권세에서 이겨내고 세상에 속된 것들과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거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힘쓰라.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마지막 성경이에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성경 말씀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과 앞뒤, 전후, 좌우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그리고 불끄럽게 없는 일꾼으로 너도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너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벗어나게 어디가 있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준 안에서 내가 벗어났던 것은 어디가 있나 하면서 정말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이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세야 되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장래 사역자들의 훈련을 위해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이유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혼자서 목사 혼자 다 하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거기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기 적소에 두는 것.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기능들 앞에서 너희들이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이 충성된 말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믿음이 없죠. 충성이 믿음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신실하고. 조직신학에서 우리 안에서 신앙이라는 표현이 있죠. 신앙, 그 다음에 충성,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거 안에서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 안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둬버려 때려쳐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내 생명입니다 라고 부려지는 자. 그런 자가 많은 교회가 10,000명이 모였는데도 그런 충성된 자가 없고 자기 의로 드려지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로 드려지는 자가 많은 교회 안에 몇 명이 있을지, 아니면 교회는 적은데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10명이 정말 충성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세상 것들 안에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10명의 교회가 있다면, 10명이 그렇다면 그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예요. 힘있는 교회. 우리 안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왜 하나님 목사님 나한테 일 안 맡기지? 왜 목사님 나한테 이걸 안 시키지?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소경이 소년을 운동하면 두더더래요. 우동에 빠져야 돼요. 목사가 소경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했는데도 내 안에서 소경일 수 있어요. 나도 소경인데 누가 소경을 어떻게, 소경이 둘 다 같이 다가가면 같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 내가 내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 근데 목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목사여야 돼요. 그런 분별력 없는 목사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치리권이요. 우리가 치리한다는 말이 참 무섭게 들리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질서를 어디로 본다거나 그러면 치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한편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성과 같이 40절 모든 것을 풍미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할 권세를 뭐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는데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이요. 가장, 아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잖아요. 같이 동문백필로 만드셨지만 그래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요. 남자의 머리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잖아요. 그럼 어떤 가정을 제대로 된 가정이냐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이 지금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공부하고 그러면 아빠 필요 없어. 아빠는 돈이나 벌어다 주는 그냥 기계야. 돈이나 제대로 갖다 주면 되고, 자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부모 안에서, 부모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케 할 대상이에요. 그게 자녀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저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저희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가정들 한번, 우리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아빠가 아빠의 자리에 있는 가정이에요. 영적인 가장으로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비록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엄마가 해요.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아니? 아빠가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집에서는 그 아빠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빠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빠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리고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 절대 놓지 않고 자녀는 자녀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한국 다 지금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이미 아이들이 아버지 위에 있어요. 아버지는 돈만 열심히 갖다 주면 돼요. 그냥 아빠의 본인은 없어요. 그 공부 때문에 고상되고 뭐 되고 그러면은 아빠는 집에 가서 뉴스 하나 못 봐요. 큰일 나요. 어디서 지금 아이가 지금 시험인데 아빠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가정이 파괴가 되면 교회 안에서 질서란 말은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어요. 권사는 권사의 자리가 있어요. 집사는 집사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걸 올고 할 때가 있죠. 목사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여러 가지 안에서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세요. 많이 그거는 집사님 생각이고 그 마음을 많은 부분을 또 드렸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렇죠? 집사님한테 미안한데 거기까지는 집사님 생각. 우리 안에서 각각의 질서를 지키는 것,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뭔데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온전하고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한 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늘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새벽에 일찍 밤늦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묻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 안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반응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치, 포지션 잘 정확하게 하고 더 넘치지도 말고 덜하지도 나 못해요.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권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집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주의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있잖아요. 그것들 안에서 정확하게 부족한 것도 문제야. 나 못해요. 왜 나만 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치료권에는 본증의 고난도 포함돼서 권면하고 징계한단 말이에요. 본증. 계속 교회 안에서 연합을 방해하고 하나됨을 거룩함을 방해하고 그랬을 때 여러 상황 안에서 권면하지요. 그 권면을 하고 처음에는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절차로 가게 되는데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생기면서 제가 처음으로 작년에 저희 아이를 징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 치료권에는 본증의 고난을 포함해요. 질서를 위해서요. 가장 성도들이 아픈 상황이 뭐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라고 말해주면서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근데 질서의 반대가 뭐예요? 혼란이잖아요. 무질서잖아요. 교회 치료권의 본증의 고난도 포함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뒤에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말 하죠. 묻지는 말라고. 우리가 관계 안에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대현 집사님하고 저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우리 고대현 집사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같이 묶여요. 그리고 이게 땅에서 묶이면 뭐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묶여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묶여버림으로 인해서 같이 영적인 묶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하려고 싶고 나는 그 사람과 귀한 상황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아직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면 돼요. 하나님 저는 저 마음 안에서 용서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내려놓을 거예요. 저도 부족한 것이 있고 저도 연약한 것이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또 그런 것들 안 해서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같이 네가 특히 권세 있는 자를 묶어버리면 더 안 돼요.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을 묶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므로 봉사가 잘 되거든요. 내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같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그 말 제가 했었는데 목사님 나 미워한단 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저를 위해서도 미워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요.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말씀 안에서 같이 나누긴 하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적어도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나 싫어해. 나 미워해야지. 그거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묶여버리면 같이 묶이거든요. 적어도 영적인 권위가 있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한 자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면서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묶어버림으로 인해서 같이 묶이면 안타까워. 이건 우리가 가끔 제가 그 말 잘하죠. 영적인 계산을 잘하셔야 돼요. 영적인 계산. 어떤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계속 용서하지 못하면서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묶여서 같이 있을 것인가. 점점 사망으로 가요. 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내 얼굴에 기쁨이 없어 내 몸의 장기와 나의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들이 질병들을 유발하게 돼요. 그 누구를 위해서도 그러지 마세요. 그가 심지어 남편이 됐든 심지어 가족이 됐든 심지어 누가 됐든 특히 교회 지체가 됐든 묻지 마세요. 오늘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 묻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는 주님과 관계 안에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해보고 위해서는요.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본증의 목적. 제가 왜 최양토를 본증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본증했어요. 우리 안에서 본증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지만 안 했어요. 왜요? 내 아들만큼은 사랑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말 사랑이 없는 상황 가운데 본증은 상처를 남겨요. 본증의 목적은 성도들의 입교, 우리 안에서 교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순교, 교회 안에서 계속 윤리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계속 분리시키고 하는 것들 안에서 출교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성도들 말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케 하고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 본증의 목적이에요. 본증의 목적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밑받침이 돼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 없게 되면 어마어마한 아픔을 낳게 돼요. 봉사골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뿐만 아니라 질병을 낫게 위하여 하소하셨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아니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보내사 도원의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인간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프고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가장 귀한 건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가 있고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병원부터 쫓아가죠. 병원 쫓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기 전에라도 가는 도중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기도하오니 그게 작은 병이 됐든 큰 병이 됐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엄마가 만약에 아빠가 주중에 없었잖아요. 그럼 엄마라도 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든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보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가장 도전이 되는 것. 주는 것이 무엇다고 주시더라고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정말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도 뭐 하는 거요? 주는 것이요. 진짜 우리 교회가 더 주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에서 또 뭐 선교 후원금도 받고 선교교회에서도 받고 소유교회도 받고 개인의 후원도 받지만 이걸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흘러보내잖아요. 선교사들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후원 많이 받으시는 분들 많이 받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컨퍼런스에 올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가 또 외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또 흘려보내고 그러잖아요. 점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좀 더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영원하십니까? 네. 그런다면 교회의 권세가 바르게 행사되어질 때 그 교회는 성장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금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려할 것이에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야 한다. 예배의 근본 뜻은 하나님께 겸손히 참여하며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다. 예배는 신자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근성을 안 나갔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또 주고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면서 또 드려지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다. 교회는 성의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의를 얻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성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오신 예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빈곤이나 열방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교회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내 자녀 잘 되라고 하지 말고 옆에 친구의 친구도 잘 돼야 되고, 내 자녀의 친구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폴란드도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높은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기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내 식구, 내 자녀만 잘 되는 기도. 다른 사람은 잘 되면 안 될 것 같아. 식이 나고 질투가 날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심지어 내 자녀에 대한 중보 기도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내 자녀의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 기도, 자녀의 기도 안 내놓죠. 왜? 다른 기도할 때 너무 많거든요. 그냥 성도들의 자녀들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내려야 될 것, 남의 자녀가 잘 될 때 축복할 때 우리 자녀도 잘 돼요. 반드시 씹는 대로 거둬요. 다른 자녀 먼저 좋은 대학교 갔다 그러면 감사하다 축복해줘야 되고, 그럴 때 나한테 기회가 와요. 우리 남편이 승진했는데 다른 사람 승진할 때 더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쪽 집에 사업이 잘 된대. 그러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 복이 나한테 와요. 우리 안에서 마음을 넓히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넓히는 거. 옆에 친구를 위해서, 옆에 친구 콩쿨 나간다고 열심히 기도해. 옆에 친구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으라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저 친구 또 졸업해갖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는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는데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잖아요. 그럼 내 문제는 언젠가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줬으니까 커피 한 잔 사줘야 되는 기브 앤드 테이크 그거 말고요. 예,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것들은 나에게 네가 너에게 오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누군가에게 10조짜리 커피를 사줬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기브 앤드 테이크 말고요. 철저히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100으로 갚아주실지 200으로 갚아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손을 좀 펴고 마음을 조금 넓히고 기도의 지경도 좀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을 받고 거룩히 급을 배워 주의 자녀된 신자들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나하고 차 마셨니 안 마셨니, 나하고 밥 먹었니 안 먹었니, 나하고 쇼핑 같이 갔니 안 갔니, 그 다음에 또 친구는 초대했는데 나는 안 불렀는지 거기에 안에서는 조금 넘어서세요.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 나 안 불러주면 혼자서 집에서 저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좋은 막 책 보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있는 시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막 불러내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부르면 가야 되기도 하겠죠. 너가 와서 조금 위로해줘야 될 자리,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 나가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흘러가요. 내 안에. 그래서 적어도 7대4. 뭐가 7대4면 7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3을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7. 그 다음에 3은 네가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들. 적어도 6대4.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은 뒤로 가고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오늘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오늘은 어디로 가지 점점 내 영혼이 말라져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경성이에요.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영혼을 정말로 건강하게 가꾸는 것. 4번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곳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국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말을 수술하는 말이 예수의 생애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 되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히죠? 마띠아. 근데 마띠아를 뽑을 때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눈으로 보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혀질 사도의 조건이었어요. 이 증인이란 말은요, 굉장히 우리가 여호와 증인에서 증인 써버려가지고 참 이단들이 좋은 단어 다 써버리는데요. 이 증인이란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어딘가를 갔는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 하나님 사람답게 거룩하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참 그렇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 말 들은 사람 그랬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는 1명,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예배드린 집사님 중에서 한 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서 당신을 통해서 다른 좀 표현이 조금 다르겠지만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당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그 말 들어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혼자밖에 없어요 진짜로? 아직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들었는데 겸손해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족이요. 가족은 가장 많은 걸 보거든요. 가족은 가장 많은 걸 봐. 다른 사람들은 가장할 수도 있고 위선을 떨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족으로 엄마나 아니면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참 당신, 엄마, 아빠 참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살아계신다 걸 믿어요. 하고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런 우리가 두 사람은 있네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거든요. 세상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참 것을 몰라요. 우리 증인된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냈어.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네가 바로 교회예요. 예.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오늘 다른 건 몰라더라도 교회 뜻만 알고 가도 정말 좋겠어요. 교회 뜻. 여기서부터 나를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죽음과 사망의 공부의 권세에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분리해서 나를 물러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럼 그쪽으로 다시 안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안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